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 성도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찾아보고,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은 아담의 자손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아담의 족속들을 쭉 아담의 그런 자손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수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명을 보면은 인간이 참 오랜 시간 지금 살았죠. 800년, 700년 막 이렇게 오래 사니까는 이제 장수를 통해서 인구의 증가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00년을 살면 이 자손, 아들, 딸을 한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결혼을 99년도에 했거든요. 99년도에 했는데 5명을 애들 5을 갖다 뒀으니까는 그때는 조금 여성의 생리 기능도 좀 많이 홍수 전이라서 많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꽤 많이 이 자녀를 생산하는 즐거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오클랜드에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는 옆에 있는 주변 도시들이 더 커져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많으니까는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커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될 건데,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서 땅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왕래가 없던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뜻 볼 때 이게 누굴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난해 구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라는 이 질문을 오랜 시간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 청중, 이 성경을 처음 듣는 이 청중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견해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3가지 알려진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1장 6절과 2장 1절과 38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때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존재는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을 의미한다 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로서 신앙적인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 번째 견해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석에 따르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며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범죄는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셋의 자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인 계열의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범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와의 결합을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의 족보는요,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가인 자손의 그 족보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제 셋,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자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4장은 가인의 자손, 5장은 셋의 자손, 6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지금 자손이 이제 섞인 이러한 그 상태를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두 그룹이 이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로 다 섞여진 그런 모양새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욕심은 결혼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 결혼은 믿는 자와 불신자 사이에 행하여진 것인데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의지적으로 행동했다라는 이런 요소인데요.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고서 선악과를 따먹는 동일한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고 하면서 그것의 과정,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로 행동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동일하게 거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영혼들을 보고 이렇게 타락한 영혼들을 행동을 보고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영생을 하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인이 영원하게 영생하면서 죄를 짓는다면은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할까 좀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이렇게 있다라면은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과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죽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은 이것이 죄가 관영한 상태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그 개역 개정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120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뜻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 말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은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은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를 못합니다.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이제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그 바로의 꿈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몽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바로가 자신의 꿈이 해몽된 것을 보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해몽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냐면 은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사용된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인물을 찾아보면은 이 3명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을 때는 은사와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죠. 그럴 때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제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부살렐이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잘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물건들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리고 또 보면은요. 민수기 24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입니다. 민수기 24장 2절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24장, 민수기 2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내렸냐? 발람에게 내렸대요. 발람이 어떻게 됐냐면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인물인데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오히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민수기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8절. 몇 장 더 넘기시면은 27장 민수기 27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여기 18절에 보면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은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머문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살펴보면 수명이 아니라 은사나 은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면은 이제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여기 나의 영이 할 때 이 영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봤고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그 머물지는 이렇게 이것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여기서 머물지는 세번역에서는 머물지는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개역 개정은 함께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함께하다 그 세번역에서 머물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다투다 혹은 심판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본도 이제 다투다, 심판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 것이 있고요. 아니면 함께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번역한 이런 부분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6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명은 사막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살펴봐서 창세기 6장 3절의 의미를 해석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아니리라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말한 이것은 그들의 날, 인간 수명이 12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홍수 심판까지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타락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120년의 시간을 이제 회개할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에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출생, 부모님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손이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 있는 용사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힘이 있고 유명한 자다. 이 유명한 자라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과 보탐에서 악한 영향력을 휩쓸려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볼 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서 말한 사람의 딸들이 누구 족속이냐면은 가인의 계통의 가인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가인의 족속들은 어떻게 살아갔나,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갔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20절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눈으로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야발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했는데요. 장막을 치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21절에는 유발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는데요.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2절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두발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농사를 짓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게 됐냐 하면은 땅에서 열심히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서 일궈도 너가 어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짐승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들이 왜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놨냐라고 했을 때 이들의 삶의 중요한 것은 가치와 성취,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5장에 볼 때 셋의 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은 이제 동일한 패턴의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몇 살을 향수하다가 죽었다. 이것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방식입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과 셋의 계열의 자손의 방식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4장 26절에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은 후에 예배하기 시작해서 셋의 계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들이라면은 비록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딸들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셋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공동체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인 공동체를 정복해서 하나님께로 가인 공동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셋 공동체 가운데 셋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클로즈업 되면서 이제 쭉
보시면서요,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두 명 있는데요.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눈으로 한번 8절, 10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는 힘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니므롯 자손들이 11장에 오면은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이 니므롯은 바벨론 제국을 이제 세우는 그 전철을 밟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면은 11장에 보면은 니므롯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제 자기들끼리 뭉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한 사람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니므롯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 세상 나라를 이제 보게 되고요. 이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시작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민족만 복을 받는다고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이 무언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12장 3절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한 게 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다시 믿지 않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이제 이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제약이 관영해지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서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파견해서 이제 12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갖다 했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순종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창세기에서 자손들이 번성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국민을 만들 만큼 충분한 이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말하는 것이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무엇을 말합니까? 법은 주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죠. 땅,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토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그 이유를 사명을 까먹었기 때문에 사명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네들이 나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없다라면은 너네들은 그냥 이 광야에서 먹다 죽어라 라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